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렇게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텅 빈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은하참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방송이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832장 인도와 보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비파를 뜯어 찬양해.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능하신 업적 바라보고 주를 높이라. 수금을 타고 소고를 쳐서 찬양해. 어깨 춤추어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주를 높이라. 등소를 불고 재금을 울려 찬양해. 손뼉을 쳐서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죄인은 오직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는 시므이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할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 성경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그 백발의 피를 흘려서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저주와 같은 유언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은 장본인이었습니다. 왜 그는 다윗을 저주했을까요? 왜냐하면 사울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이는 다윗 때문에 사울이 왕권을 빼앗겼다 생각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시므이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도망갈 때 돌을 던지며 그를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값으로 당장 처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 길을 열어줍니다. 아버지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를 살려주고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친구가 사막으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행 중에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 위에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쉬었다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뺨을 맞았던 친구가 오아시스 근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달려가서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온 친구는 이번에는 돌에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 친구를 때렸고 또한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 적었는데 왜 너는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 적었니?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서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 적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실행하기엔 쉽지 않은 명언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것은 자신의 용서가 상대방을 범죄자로 방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정말로 변화됐는지를 보증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용서는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속절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변화될 것을 기다리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는, 속절없는 존재임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혹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먼저 용서하심으로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죄악 중에 태어난 죄인이 용서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왕이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 안에 집을 짓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도 아닌 그 도시의 중심에 죄인을, 이 정치범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온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특별히 기드론 시내로는 나가지 말라. 그곳에 나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는 정말로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그 안에 살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긴 했습니다. 그 조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정령 죽겠다는 엄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므이가 사는 길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는 이 말의 뜻도 평화, 평강이거든요. 이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평화의 왕이 이 평화의 도시에 있었던 것이죠. 시므이는 오직 예루살렘 안에서 그 평화와 평강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에 예배하고 그날에 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은혜의 공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그곳에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 그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찬양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품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의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무한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을 나섰을 때 그는 삶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습성은 은혜의 경계선을 자꾸 벗어나려 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의 세상을 동경하듯이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선을 벗어나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운전자를 위한 가장 큰 은혜는 중앙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누가 어떻게 잘못을 해서 사고가 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그 선을 넘지 않을 때 편안한 것을 느끼는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우리 삶의 중앙선과 같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중앙선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 의하면 바후림이라는 마을은 시므이의 고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가 있었고 그 시내를 건너면 감난산이 나오는데 바후림은 바로 그 감난산 가까이에 위치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맨발로 울면서 감난산 길을 오를 때 근처에 살고 있던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과 흙을 던지며 저주를 했는데 그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론 건너편은 바로 시므이의 고향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과거와 그의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기드론을 건너지 말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죄인의 습성으로 회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드론이라는 뜻은 나크라는 뜻입니다. 어두움이죠. 예루살렘이 빛이라면 기드론은 어둠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후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할 집은 성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외모, 나의 가족들, 나의 교회, 나의 성도, 나의 건강, 나에게 주신 직분, 심지어 나에게 주신 아픔과 시련과 고통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아픔이 없다면, 그래서 사람이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그것이 아픈지 모르고 그냥 지낸다면 그 사람은 금방 죽을 것입니다. 시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할 많은 장치들을 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인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교훈은 은혜가 지속되면 그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열왕기상 2장 38절부터 41절을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도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허락했을 때 시므이는 이를 좋게 여겼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에게 집을 짓도록 허락했고 땅도 주었습니다. 종도 여러 명 부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안에서 비교적 안정되고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귀족처럼 살아갔습니다. 왕의 보호를 받고 살았고요. 사실 정치범이었지만 왕의 후원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솔로몬 왕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왕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시므이의 종들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도망친 이유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두 종이 가드 왕에게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도망친 두 종을 찾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가드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종들을 포기하고 솔로몬 왕의 명령에 따라 그냥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두 종이 도망친 것은 시므이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손실이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종을 찾기 위해선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갈등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시험을 종종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잠깐만 벗어나면 나에게 금방 이익이 있을 것인데,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이번 한 번만은 봐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선을 넘지 말라고 하고 은혜 안에서만 살라고 하는데, 사단은 종종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한 번만 넘어갔다 오라고.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나의 수준에서 떠난 은혜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되찾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은혜의 경계선을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그를 저주하고 떠났고 재산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했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도 있습니다. 때때로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므이에게는 도망친 두 명의 종 말고도 여전히 다른 종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명의 종을 찾기 위해 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손해를 보고 삶의 시간들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의 삶에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가 지속되면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안 좋은 재앙이 올 때 지금의 일상을 다시 그리워할지도 모릅니다. 공기와 물, 매일 한결같이 안전하게 운행되는 우주의 섭리가 은혜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당,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45페이지에 우리의 생애 순간마다 우리는 그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온 자이다. 이 까닭을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고 불행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다. 열왕기상 2장 42절에서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물은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이 사실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 둘 사이에 하나님 앞에 맹세했음을 지적하고 맹세를 어겼으므로 처형하게 됩니다. 아마도 시므이는 갈등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과 자신의 필요 사이에 갈등입니다. 그의 안목에는 잠시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일 단독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솔로몬 왕에게로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솔로몬 왕이 그를 용서해주고 그 종들도 데려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잠시라도 그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연을 날려 보았습니까? 연은 오직 연줄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을 날릴 때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얼레의 줄을 감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연은 때론 팽팽해지고 때론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 주춤거림이 있을지는 몰라도 연이 줄에 매달려 있는 이상 연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이 줄로부터 끊어지는 순간 연은 추락하는 것입니다.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매 순간 붙잡아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그 줄을 놓는 순간 우리는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일순간이라도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고서는 안전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조건들을 지킴으로써만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크심으로 그의 은혜를 저버린 자라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속지 말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속절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경계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